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을 먼저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데 성경을 혹시 안 가지시는 분들은 화면 보고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만을 믿고 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왜 예수만을 믿고 전해야 하는가? 이 설교 제목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진짜 왜 그럴까? 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예수만을 믿어야 하는가? 먼저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없다면은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참된 응답을 아마 받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갈등이 와요. 예.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전도 하기가 힘들죠. 내가 일단은요,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힘듭니다. 반대로요,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지금 잡힌 거예요. 그 유대교라는 최고의 이 종교 있죠. 이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갖고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 당시는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에서 분리돼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단 말이죠. 너 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느냐? 분명히 이전에 경고했지 않았느냐? 네가 예수를 만약에 전하다가 잡히면 너는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 않았느냐? 누구 마음대로 예수 이름을 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느냐? 그런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그야말로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생명 걸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해답이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요, 갈등하고요,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가지고요,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봐요. 왜냐 우리 교회는 전도 늘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응답이나 전도는 방법이나 훈련 이전에 참된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나 훈련이 아니고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믿음이요.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냐?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왜 예수만을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가진 그런 믿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도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그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바람에 따라 물결에 따라 문제에 따라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막 요동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기준되고 아니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참된 응답과 축복을 받아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양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고 응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만이 구원자여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왜 예수만을 믿고 전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 석가모니는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불교를 다 나름대로 다니던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고 다녀요. 모르고요. 그리고 우리가요 불교인들 만나면서도 그들이 믿는 부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라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누굽니까? 부처님은요 훌륭한 분입니다. 부처님은요 마야 왕국, 지금의 네팔입니다. 네팔. 거기에서요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부처님은요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장례 행렬을 보았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받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걸까? 왜 인간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장례 행렬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내놓고 왕궁에 나와서 돌을 닦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돌을 닦았어요? 예,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요. 돌을 6년간 닦았어요. 6년간 닦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인간이 가진 108번뇌. 108번뇌라는 걸 들어보셨죠? 예?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절을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108번뇌, 그죠? 인간이 가진 108번뇌는 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게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전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고 무아지경에 이르는 것을 열반이라는 거예요. 열반. 무아지경에 이르가지고 해탈되는 거예요. 그 해탈될 때 오는 것이 뭐냐? 불입니다. 불.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지금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요. 근데 아까처럼 말입니다. 완전 무아지경에서 열반세계 덜면요 불이 돼버려요. 예? 그리고요 좀 악하게 살았다 그러면요 어떻게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날지라도 착하게 산 사람은 아주 부자로, 그 다음 높은 지혜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좀 사람으로 태어나도요 좀 덜 착하게 산 사람들은 가난뱅이로, 예? 그 다음에 뭐 종호로, 혹은요 뭐 병자로 뭐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태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태어나요? 개로, 그 다음에 소로,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윤회설이라고 그러죠. 윤회설. 이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요, 이 윤회설은 원래 불교 교리가 아니고 힌두교 교리예요. 힌두교 교리.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지금요 마야 왕국이 힌두교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힌두교의 교리인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아시죠? 4개 계급이 있습니다. 인도에. 최상류층,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 네 상류층이 있는 거죠. 그러면요 제일 높은 계급에 태어난 사람은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막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잖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제일 낮은 계급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왜 그렇게 태어났다고요? 전생에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열심히 살면 다음 세대에는 이 상류 계급으로 태어난다. 그게 카스트제예요. 그래서 윤회설을 부처님 어떻게 봤느냐? 이 카스트 제도를 합리화시켜서 상류층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만든 악법으로 부처님은 생각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악법으로요. 악법으로. 인간의 제도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윤회설이다. 부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불교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을 다니는 사람,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것만이 아니고 뭐도 믿는 거예요? 힌두교도 믿는 거죠. 그러면서요, 부처님은 제자 아난과 춘다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 영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요. 보지 못한 영혼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부정했어요. 부처님.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솔직하게 해요.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구도자다. 사람을 안내하는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이분이 누구냐? 부처님 석가모니입니다. 이분이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인도로 간 붓다라는 책을 보면요, 그건요 스님이 기록한 책이에요. 쓴 책이에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한국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공자님이죠. 공자님입니다. 자, 공자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자님은 중국이요 36개의 나라로 나눠졌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국 성이 32개 성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36개로 나눠졌던 춘추 전국 시대에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공자님은요, 노나라의 재상이고 정치가의 교육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펼치려는 정치가 받아들이지 않다. 아예요. 그 재상의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예. 그러다가 나이가 늙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요, 공자의 어머니는요, 평생 아들 공자가 언제 돌아갈까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그 아들 공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공자님이요, 자기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은요,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불효를 깨닫고 뉘우치면서 살아생전에 이 어머니를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좋은 음식을 차려가지고 어머니에 대해서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제사의 유래입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았어요. 저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을 저렇게라도 하면 좋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시작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제사란 얘기예요. 여러분, 공자님이 가르친 핵심이 뭡니까? 공자님이 가르친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삼강오륜이란 거죠. 삼강오륜이요. 예. 이 삼강오륜의 내용을 보면은 다 뭐냐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 사상으로 사람에게 오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 문제를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 예의를 갖추고 말입니다. 섬기고 효도해야 되고 말입니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사람에게 오는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성인 중에서 또 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아는데 그리스의 철학자죠. 그리스의 대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철학의 흐름은 모든 만물에서 어떤 사상을 가져왔어요. 만물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던 철학 사상이 그 당시의 주류입니다. 만물이 이 자연을 통해서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인간의 영혼과 정신에서부터 찾는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것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런 거는 사람에게서 만물의 근원을 찾았어요. 예. 그런데 그런 이론이 그 전체적인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적인 이론이라. 그리고요, 많은 청년들이 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이 소크라테스를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제자가 플라톤이라는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존 어떤 그런 철학자들이 이건 거짓된 것이 이론적인 사상이, 이단적인 사상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감옥에서 제자들과요, 인간의 영혼 불멸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독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사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걸 떠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끊는다, 그건 완전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이렇게 독약을 먹고 최후를 마감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지금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단체가 어떤 단체냐? 뉴에이지라는 단체입니다. 뉴에이지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책을 봐도 뉴에이지 사상,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보는 영화를 봐도 뉴에이지 사상,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거 이티 다 뉴에이지 사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1875년에 뉴욕에서 귀신 들린 러시아 여자 한 사람을 중심해서 시작된 것이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최고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최고의 적으로 생각한 줄 아세요? 왜 최고의 적으로 생각할까요? 기독교를, 뉴에이지는요?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을 말하기 때문에 최고의 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기독교를, 이런 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무력화시키는 5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5가지 전략. 첫째로 세계 평화를 말합니다. 세계 평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냐면 지구상에서 전쟁을 없애다, 반전운동이에요. 지구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핵을 없애야 된다. 핵감축 운동이에요. 좋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지구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대표적인 단체 그린피스예요.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그러면서요,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 된다 하면서요, 노동 이 운동을 막 해죠. 평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요, 우리에게 유익한 모습들입니다. 유익한 운동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 했느냐? 아니, 남자만 모든 혜택을 누리고 남자만 좋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되겠느냐? 여자들도 같이 남자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여권 신장 운동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평화 동등해야 된다면서 굳이 아이들 때문에 힘든 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엔조이를 즐기다가 실수로 애를 뱉다, 낙태해도 된다. 낙태 옹호. 평화입니다. 평화. 더 나가서요, 더 나가서 꼭 남자가 여자랑만 사랑해야 되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도 여자들끼리 동등하게 사랑하자. 그런 장벽을 없애자. 뭐예요, 그게요? 동성애 옹호.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가 말하는 첫 번째 평화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뉴에이지가. 두 번째,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 지구를 지상낙원으로 만들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없는 과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의학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무신론적 과학, 무신론적 의학을 발전시켜갖고 인간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줄기세포 개발해가지고 말입니다. 유전자 말입니다. 이걸, 염색체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미리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암이 생기겠다, 그걸요 미리 체크하고 그 암이 생길 때 그 부분을 떼어내가지고 다른 신장을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뭘 만들어요? 뭐 만듭니까? 사람 독재 인간 만들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 세 번째요, 어떻게 사람들을 파고드느냐? 정신운동을 통해서요.
정신운동. 어떤 정신운동입니까? 심령수를 모든 사람에게 퍼뜨려라. 명상하도록 해라. 요가하도록 해라. 자기 체면, 마인드 컨트롤, 기운동, 호흡운동. 적극적인 사고. 사람들의 정신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뭘 집어넣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은 무한하다. 사상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장만 하면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뭐하냐? 이런 모든 사상들을 책으로 만들었고 보급해라. 여러분, 지금요,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모든 책들은요, 뉴에이지 책들입니다. 세계에서 대히트 치는 영화들은 전부 다 뭐냐? 뉴에이지 영화들입니다. 책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보급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보급해라. 모든 사람들이 뉴에이지 사상 가운데 살게 해라. 그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력을 주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세계 단일 정부 구성입니다. 세계 종교를 통합하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의 전략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가서 애리조나 가니까 뉴에이지 본부가 있어요. 보니까요, 세계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 도로방도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그 제주에 도로하루방 있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시골 마을에 가다 보면 천하대장군, 지하의장군 있죠? 그것도 와서 했어요. 아, 부처님 이거는 뭐 당연히 와서 있고요. 온갖 우상들이요, 귀신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 종교를 통합하는. 그게 뉴에이지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지금 파고들고 있다니까요. 각종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인간을 교주나 거짓 그리스도, 거짓 구원자로 신봉하고 따르는 단체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 원죄 문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원죄 문제, 운명의 문제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운명 문제, 팔자 문제가 누구로부터 온 줄 아세요?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운명과 팔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 사단의 손에서, 운명과 팔자의 손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친히 치르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아니,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왔느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값을 다 치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속제물.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미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에 벗어 우리를 해방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 팔자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모든 죄값을 치르면서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누구냐? 우리의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미래 문제는 뭡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말입니다. 뭐 소크라테스를 믿고 온갖 종교를 믿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가 가야 하는 어딜 가요? 지옥을 가요. 지옥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에 들어가셨어요. 죽음에 들어가셔서 뭐 했어요?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마귀 사단과 싸웠어요.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그게 뭐냐? 부활입니다.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 심판에,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순간 지옥 백성에서 어디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죽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상관없어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장받았다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그 저주, 그 운명과 팔자의 유산이 누구에게 내려오느냐? 자손들에게 내려온다 그랬어요. 자손에게 내려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불교를 섬기는 나라요. 전부 다 지금도 가난하잖아요. 마호메트 섬기는 저 이슬람 보세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수없이 오늘도 하루에도 말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말입니다. 테러 일어나서 죽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요. 미신 섬기는 저 아프리카 나라들 보세요, 여러분.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거 보세요. 이 한국이 언제부터 축복받았냐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 따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한 거예요. 새마을운동, 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은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지킬 수가 없고, 새마을운동은 말입니다. 북한의 위협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북한의 위협 속에서 이 나라를 붙잡고 지켰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나라는 아무리 봐도요, 축복받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휴 조금 돼보세요. 제가 매주요, 중국을 다니는데 연휴 조금 되면 공항은요, 그야말로 북새통입니다. 뭐 한다고 예고를 그렇게 나가는지요? 놀러요. 이 한국보다 아이들을 유학 보낸 나라가, 해외로 유학 많이 보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유학을 그냥 보내나요? 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학 보낸 부모님들은요, 환율을 늘 봅니다.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유학 보낸 그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기러기 아빠들요. 본인들은 라면 먹고요. 예? 그러면 살잖아요. 보세요. 그 다음에요, 계산도 안 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간지 몰라요. 교회마다 말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요. 예. 이 나라가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보세요.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요, 외교력을 가지고 미국이 중국이 막는다고 이런 막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어요. 왜냐? 지금요, 세계에서요, 선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나라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요, 우상 숭배하다가 제사드리다가 죽는다. 그 유산이 누구에게 내려가느냐? 자녀들이 그대로 내려간다니까. 저주 재앙의 유산, 운명과 팔자 유산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 저주 재앙도 그 순간 끝내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축복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사단의 문제, 운명과 팔자의 문제 완전히 끝내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요, 완전 독선이다. 왜 자기네만 믿으라 하냐? 왜 예수만 믿으라 하냐? 공자도 믿고, 불교도 뭐 석가모니도 믿고, 소크라테스도 믿고, 아니, 인정하면서 서로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만 믿어야 된다 하면서요, 생명을 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세요? 예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만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예수만 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한테 갈등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읽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운명입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팔자입니다. 이런 사람 보세요. 육신적인 도움도 해결이 안 되고 은과 금, 이 물질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종교적인 선행으로도 이 사람의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안전뱅이는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요, 아멘!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에 기록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뛰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갔어요?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을 쳐다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이 누구를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냐면 죽음을 각오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베드로 옆에 서서 증인으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그 옆에 얼마 전까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구걸하던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이 안전뱅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거 뭘 하겠어요? 근데 담대하게 딱 서 있는 거 있죠. 무슨 해답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구원자라는 확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흐메터,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지 누구는 아니라고요? 구원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자는 아닙니다. 왜 구원자가 아니냐?
저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신들의 운명과 팔자조차도 해결하지 못했고 자살하고 말입니다. 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새생명축제 얘기했지만 성철 스님이란 분이 어디에 있는 부처님을 봤어요? 지역에서 고통받는 부처님을 봤잖아요. 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구원자다.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때부터 응답 시작돼요. 그때부터 축복 시작돼요. 그때부터 감사 나와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구원자다. 거기다 믿음이 있다. 그때부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보여져요. 이게 이런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여,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응답이 시작되고 참된 축복이 시작되며 전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만을 믿고 전해야 되는 분명한 해답을 붙잡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갈등하고 방황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응답이나 전도는 방법이나 훈련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그리스도여, 또 예수만을 전해야 된다는 확실한 해답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